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맞춤법이나 오탈자 문제, 그리고 단수와 복수, 존칭, 용어 통일 문제, 시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기술적이고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지루하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약간 형식을 바꿔가지고 성경 번역을 잘못하면 어떤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지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외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큰 재산을 모으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머물게 되는데 외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각각 7년씩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가장으로서 이제 자기 집안을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데 야곱보다 더 교활한 라반이 품삯 조건을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품삯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일단 라반에게 있는 가축 중에서 점박이, 얼룩무늬, 갈색, 검은색, 아롱무늬 이런 가축들은 모두 다 치우라고 합니다. 자기는 순백색의 양과 염소만 키우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얀 양들, 하얀 염소들만 키우는데 그들 가운데서 만약에 점박이나 얼룩무늬나 갈색이나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눈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니까 그것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 흰 가축들만 있는데 어떤 색깔이 있는 거나 줄무늬나 점박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직까지 라반은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겉보기에 흰색이라도 잠재적으로 열성인자를 가진 그런 가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들만 키워도 세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색깔이 있는 것, 무늬 있는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행하면서 라반의 가축들을 치면서 자기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5절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위한 전 단계로 먼저 가축들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00% 흰색인 가축들만 남기고 나머지 가축들은 전부 다 라반이 옮겨서 자기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 손에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키우는 가축과 라반의 아들들이 키우는 가축 사이 거리가 사흘길 정도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창세기 30장 35절 마제스티판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그가는 라반이죠.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순염소들을 옮기고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들과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며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은 라반의 가축들 가운데에서 흰 것들만, 순백색만 키우기로 약속을 하고, 순백색만 키우는데 거기에서 얼룩무늬, 점박이, 갈색, 검은색이 나오면 그거는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박이, 얼룩무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라반이 치워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줄무늬 있는 거 야곱이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없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순백색만 키우기로 했으니까. 자, 줄무늬 있는 거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넘깁니다. 얼룩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자기 아들들에게 넘깁니다. 점이 있는 것, 갈색인 거 전부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룩진 모든 암염소들과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며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 자, 그러면은 검은 바탕에 흰 반점이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검은 바탕에 흰 반점,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죠? 치워야 됩니다. 색깔이 섞여 있는 거 라반이 치웠습니다. 갈색에 흰 줄무늬가 있는 거, 조금이라도 흰색이 있으니까 치워야 되겠죠? 흰 바탕에 검은 줄이나 점이 있는 거, 흰 바탕이니까 흰색이 좀 많겠네요.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으면 치워야 됩니다.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줬어요. 완전히 흰 양, 완전히 흰 염소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으면 치워야 됩니다. 순백색이니까 흰 것이 엄청 많죠?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 다 하고 보니까 가축이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키울 가축이 한 마리도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 이 번역이 옳다면, 이 번역대로 하자면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한 마리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시는 일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실패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들을 키우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의 번역대로 하자면, 만약 그 번역이 옳다면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키웠다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불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되고 진실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번역에 의하면 야곱의 재산 분리기는 거짓말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번역이 나왔을까요? 문제는 성경 번역자들과 교정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이 부분을 보니까 some white in 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할 때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올바른 번역은 그 안에 약간의 흰색이 있는 것, 혹은 약간의 흰색이 섞인 것, 혹은 부분적으로 흰색이 섞인 것,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some이기 때문에. some은 일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흠정역의 번역자들과 교정위원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some이라는 단어를 any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흰색이 있는 것, 흰색이 섞인 것,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은 다 치워버리라 하니까 얼룩무늬, 점박이, 흰점,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으면 다 치워야 되니까 순백색의 양들까지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키울 가축이 남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창세기 30장 35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그날 그가 모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순염소와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모든 암염소와 흰 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십시오. some white in it을 흰색이 섞인 흰 점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들 중에서 갈색인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흠정역 번역자들이 some과 any도 구분 못하는 바보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들 열심 있는 분들이요, 또 지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some을 any로 번역을 했을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30년 동안이나 번역하고 교정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교정을 보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이런 황당한 번역에 대해서
성경 번역자들과 교정위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자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번역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 한 단어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썸을 애니로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 변개입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나 교정하는 자들은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 신중한 태도로,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